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아마도 안녕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고 세월은 점점 빡빡하고 연말인데 연말 같지 않죠. 요즘에 성탄이 다가오는데 제 마음에도 보통 이때면 성탄이 막 기다려지고 막 성탄의 그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면 캐롤송을 틀어 놓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캐롤송을 잔잔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하는 걸 찾아 가지고 틀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 모두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도 참 답답하고, 근데 한 줄기 빛이 지난 주간에 저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살아계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나마 그래도 참 감사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추적해 보건대 다들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하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확정한 게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입니다. 너무 강하게 아모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매일 성경 큐티에 있는 아모스 이야기를 지난 한 주간 새벽에 나눴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새벽에 저희가 이제 봄에 임철 목사님하고 4주 큐티 묵상학교를 하고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를 그때부터 했죠. PPT를 보여주시면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3, 4월 달에 마가복음과 신명기 했습니다. 신명기 이야기는 뭐예요? 이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말씀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나를 떠나면 뭐 받는다? 저주다. 이게 신명기의 골자죠. 5, 6월 달은 사도행전을 나눴습니다. 7월 달부터 붉은색 예레미야는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네가 달려가는 그 길 멈춰라. 더 가면 너 심판당한다. 너 돌아와라. 이게 예레미야 전체의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럼 9월, 10월 달에 열왕기 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를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냐라는 이야기가 열왕기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는 뭐죠? 나라가 진짜 망했어요. 보고 선지자가 우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와서 목회 소신 디모데 전후서를 잠깐 하고 호세야 아모스를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말라기를 합니다. 그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기록하고 아모스, 오늘 본문 아모스는 사회적 도덕적 타락을 기록합니다. 7월 달부터 하나님은 계속 이 나라에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더 가면 내가 니들 친다. 내가 니들 그냥 둘 수 없다.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걸 한 몇 주 전에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들을 살펴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7월부터. 우리는 7월부터 어떻게 사셨어요? 잘 살았죠. 목사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시 않는 것처럼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신명기를 오후에 몇 번 봤죠.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죠. 두 글자. 뭐 원하죠? 청종을 원합니다. 청종.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거 한 가지 하나님 원해요. 청종. 우리는 청종하지 못했죠. 아니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정 위해 살고 자녀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힘들지만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 인생을 묵묵히 버티며 이 연말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수고했다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셀프 칭찬을 하며 이 연말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다. 솔직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새겨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살고 하나님은 다 회복시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12월 이 연말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교회 소개해 주시는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시편 118편 1절 우리 추수감사할 때 나눴던 말씀이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인자, 헤세드 하신데 그 사랑, 긍휼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일단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아모스라는 성경입니다. 아모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남유다 출신입니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목동,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자기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한 일반 백성이었습니다. 가문이 레위 가문도 아니고 신자의 아들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 내가 전하는 말을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아모스를 보냅니다. 아모스 이름의 뜻은 동사인 아마스에서 유래됩니다. 동사인 아마스는 짐을 지다, 들어올리다라는 의미고 아모스는 짐을 지는 사람, 들어올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엄청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가장 잘 살았어요. 돈도 많고 땅도 많이 차지했고 그리고 나라의 국방력,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뭘 선포하죠? 나라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마치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주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심판만 설교합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안 좋겠죠. 그런데 이 짐을 아모스는 져냅니다. 오늘 한 구절 본문은 아모스의 핵심 구절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성경을 보고 5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왜 나라가 망했냐 하면 결국 정의가 공의가 백성들이 흘려보내지 못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가능하면 꼭 머리에 놓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이란 삶은 곧 멸망길이다. 뭐가 멸망길이래요? 안이란 삶이 멸망길에 다다릅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을 계속 찾아볼 겁니다. 아모스니까 이렇게 한두 장만 넘기면 됩니다. 먼저 6장 3절 보시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럽니다. 흉한 날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날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 날이 멀다라고 믿었습니다. 멀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멀다란 말은 내몰다, 쫓아내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들은 몰아내고 쫓아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안 온다. 오려면 멀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 심판이 없다. 라고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심판은 나와 상관없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5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5장 18절 시작. 화에 실친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모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열망하고 갈망하고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은 뭐 했어요? 원했어요. 사모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니 그날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날로 생각하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날, 저들은 멸망당하는 날.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우리는 구원받는 날, 교회 안 다니는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뭐 받는 날? 심판받는 날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19절, 20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라. 사자를 피하다가 곰. 옛날에 이런 농담 있잖아요. 가장 비참한 죽음이 뭐래요? 똥차 피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벽에 손댔는데 독사에 물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은 빛이 없습니다. 어둠입니다. 캄캄함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들이 착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했다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을 때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고 믿었어요. 심판의 날은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 날이고 저들은 멸망의 때라고 이들이 믿었습니다. 선민이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일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안일한 삶이 무슨 말이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현실 안주하고 빈둥빈둥 거리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죠. 나 구원받았는데. 나는 무조건 천국까지. 나는 심판받지 않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누구 앞에서요?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말씀 몇 구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우리 남성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물질, 세 번째로는 원소, 가장 다 작은 단위가 원소잖아요. 원소가 뜨거운 물에 다 녹아내리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죠? 무섭고 두려운 날이 하나님의 심판 날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3절은 우리 자매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전히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날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0절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서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받아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따라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은 뭐 하라고 그래요? 깨어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밤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낮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사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4장 1절 보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라고 말합니다. 5장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압제했단 말은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세금을 엄청 때렸습니다. 세금 낼 것도 없는데. 8장 6절에는 여러분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팔았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제일 사랑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압제했습니다. 두 번째는 초호합한 생활을 합니다. 사치하고 태만하고 향락에 찌들었습니다. 6장 4절로 6절 보시면 이들의 침대가 뭐로 만들었대요? 상아로 만들었대요. 상아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상아를. 상아로 침대를 만들어 거기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여기서 어린 양과 송아지는 잡아먹을 때가 오지 않은 아주 어린 것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드럽게 먹으려고, 연한 고기를 먹으려고 아직 잡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잡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말합니다. 다윗을 따라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연주하고 했잖아요. 누구를 위해 연주했죠? 하나님 위해서.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악기 하나에 비싼 것들은 얼마예요? 수십억, 수백억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돈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악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대접에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건 벌레들 때문에 대부분 다 몸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은 형제에게 미움을 당해서 팔리죠. 즉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흥청망청 사치 태만 향락에 쩔어 살지만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한 바대로 지금 이 나라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일한 삶의 세 번째 특징은
불공정한 재판과 거래를 일삼았습니다. 5장 7절 보시면 정의와 공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10절에 무리가 성문, 여러분 성문은 재판하고 회의하고 장사하고 모든 모임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재판을 말합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뭐하고? 미워하며. 판사가 당신 죄인이요 이걸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12절 하반절에 너희는 어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 재판할 때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3절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지식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입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악한 때다. 그리고 깐추려 말하면 온갖 갑질을 다 한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냐? 4장 1절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그럽니다. 가진 사람, 특히 여인들이 결혼했다는 겁니다. 6장 1절 중요한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일설친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시온은 남유다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남유다의 교만한 즉 힘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든든하다는 말은 마음이 굳었다는 말입니다. 교만해서 지도자들이 가진 자들이 죄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초점은 가진 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슬프게도 6장 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백성들이 그들을 뭐합니까?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 우와 좌가 나누어졌죠. 골이 엄청 깊습니다. 서로 거의 주적처럼 싸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는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선 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체육계 축구협회나 대한체육협회 회장을 이제 뽑자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4선 하려고 3선 하려고 도전하는 분들을 알죠. 제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 백성이 다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마이웨이 합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안하무인입니다. 안이 눈 안이에요. 하 아래 하. 자기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인 사람이 없다. 방자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이 당시 지도자들이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도 백성들이 따랐지만 오늘도 백성들이 이들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안일한 생활을 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여러분, 안일한 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 안일한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장 1절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 장송곡을 지어 부르라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외의 적이 쳐들어와서 90%를 죽인다는 겁니다. 10%만 겨우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6장 8절과 14절을 읽어봅니다. 먼저 6장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 맹세해서 나 이스라엘의 영광이 싫고 나 니들 궁궐, 쉽게 말하면 나 니들 싫어, 나 니들 미워해, 내가 반드시 니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아니라는 삶,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란 삶입니다. 이 삶은 멸망길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이 문구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란 삶은 곧 멸망길이다.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살려면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장 4절과 6절 보시면 볼펜을 들고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찾으라를 동그라미 하세요.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라를 동그라미 하세요. 내려가서 5장 14절에 살려면 선을 구하라, 구하고도 동그라미 하세요. 이 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라쉬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탐구하다, 찾다,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라 깊은 열망을 가지고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겠다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들 그냥 찾지 말고 다라쉬하며 찾으라고 할까요? 이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나 예물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이들은 많이 드리고 자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나를 이렇게 찾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찾아라, 다라쉬해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를 찾아라, 예배 드릴 때 영과제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5절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들이 모였던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모이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5장 21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뭐하며?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다 하나님이 거부한다는 겁니다. 21절에 미워한다는 말은 경멸하여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죠. 성가대 찬양했죠. 찬양하지 마. 노래하지 마. 니들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 나 니들 노래 듣기 싫어. 니들 예배 나 받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죠. 이 연결이 중요합니다. 오직 정예를 물같이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합니다. 왜 여러분 예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정의와 공의를 말씀할까요? 정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들이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이 11조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3일에 한 번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린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말씀을 실현하지 않고 뜻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삶과 예배가 따로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예배와 삶이 일치합니까? 이거 일치 안 하면 안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안 받는다. 노래해봐라. 성가대 해봐라. 아무리 예배해봐라. 나 니들 예배를 경멸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 전혀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 주일날 옵니다. 와서 거기서 앉았다 돌아갑니다. 이 예배는 없는 예배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늘 믿는 자의 책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이게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음식에 넣는 향신료예요. 이걸 여러분 이들이 막 그람 재가지고 11조 드렸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누가 여러분 향신료를 11조 드립니까? 근데 그 뒤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것들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 말은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모르는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나 니들 싫어하고 나 니들 미워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억하세요. 천국은 아무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산제사, 일상,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살려면 이거 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처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곱하기 0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됩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예수 믿는다고 자랑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와 성도는 기도의 책임이 있다. 7장부터 보시면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중에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7장 2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7장 5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이렇게 중간에 외치셨죠. 이 두 번째 환상까지 하나님이 듣고 3절과 6절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이후부터는 우리 7장 8절 끝에 보시면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8장 2절 끝에 보면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회의 때입니다.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곧 다시 용서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을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들으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하죠? 교회와 성도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특권이자 기도는 책임입니다. 책임의 단어가 뭐냐 하면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뜻합니다. 사명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교회라면 네 편 내 편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좀 잘 들으세요. 나라가 망하면 누가 망하죠? 내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네 편 내 편 하죠. 그런다고 답이 있으면 없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목사님 중에 정치 이야기하는 분들은 진짜 교만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본인이 결정해서 판단해서 막 설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붙잡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오고하는 건 청하건대 사하소서, 청하건대 그치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은 하라는 겁니다. 이 주요한 시간을 안일하게 허비하지 말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기도의 단을 쌓으라는 것이 아모스의 우리를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망하면 다 망합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로 마칠 텐데요. 지난주에 제게는 한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안경승 집사님의 남편이 2주 전에 수요일 날 영접했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목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죠.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그리고 예길자의 긍휼을 베푸는 분임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사 우연은 없잖아요. 거저되고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건 남편이 평생 속을 썩였습니다. 평생 도박하고 큰아들이 장례를 안 치르겠다고 한 겁니다. 알겠다고. 발인 예배를 드린대요. 가서
쭉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하러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다고 제가 그에게 설교했습니다. 다 알아서 듣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지난주 수요일 날 두 번째 만나려고 그랬어요. 기도를 못 해가지고 기도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알려주려고 10시에 잡았는데 이미 그 전에 혼수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집사님이 마지막 30분 시간을 줬는데 잠깐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적입니다. 귀에 대고 기도를 했더니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리고 기도 끝나니까 누구 엄마야, 나 예수 믿어 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하루 정도 있다가 목요일 새벽에 2시 30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사무엘 뭐라고 그래요? 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그 영혼이 건진받은 겁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16장 3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한 명 예수 믿으면 그분들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 집안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왜?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존 낙스, 이건 제가 몇 번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문구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합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라를 이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보여주시면 대학생들이 예배 때 기도를 했대요. 이게 SNS와 캠퍼스에 확산이 되고 있답니다. 이게 연세대 연합예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거는 작조 동아리, 경희대 어떤 기독 동아리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도는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건 이화여대 체프를 드리니까 마지막 종강 예배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서울대학교 기독인 연합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소망 없어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답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우리 그분께 호소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진짜 중요해서 찾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봅니다. 밑줄을 쳐놓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성읍 위에서 뭘 달라고 기도하래요? 평안 주십시오. 하나님 평안 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에 평안 주십시오. 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합니다. 뭘 기도하실지 아시겠죠? 평안을 구하십시오. 이 나라와 이 서산 지역과 주여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주여 평강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대지를 꼭 암기하십시오. 아니라면 멸망당합니다. 살려면 하나님을 찾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기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는 소망 없습니다.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차례씩 꼭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뒤덮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